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였던 것이 벗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문이 열리고, 귀신에 매여 점치던 여종에게도 자유함이 임하게 되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수와 그 가정에 매였던 것이 오늘 벗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던 여종을 돈벌이로 여기던 주인들, 이윤을 그 점쟁이를 통해서 얻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고 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수익이 없게 됩니다. 이 수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고발하고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매로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매를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말 그대로 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만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응답이라도 하시듯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을 열어주시죠. 심지어 메인 모든 것들이,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이후에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크게 놀라게 되죠. 간수의 직책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그 형을 다 맞추기까지 가두고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것처럼 생각한 간수는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이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이제 자신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에 실패를 하자 이 위기 가운데 그의 선택은 27절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간수들은 만일 자신이 담당하던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아니면 그를 놓치게 되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그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옷 가운데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죠. 헤롯이 다음날 군인들로 인해서 베드로를 찾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죠. 파수꾼을 신문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도 역시 이 문이 활짝 열리고 나서 죄수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거기 묶였던 죄수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것을 내가 왕에 또는 상관에게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자결하고 끝내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근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잘 아시네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36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 굉장히 많이 자살하죠. 청년과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의 이 자살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자살하고 싶은 유혹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생의 짐 가운데 때로는 너무 그 짐이 힘겹고 무거우면 우울증과 힘겨움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7절에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살하려는 충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허무함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죽고 싶을 만큼의 허무함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명확한 정답이 있어 거기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열심히 저것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다 가져보면은 나를 만족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 허탈감은 세상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강한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끝없는 수고만 있을 뿐 헛된 수고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 역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허무감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우울증 가운데 자살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 생을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고 계획된 일들이 틀어져 버리기도 하죠. 이런 위기는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끊고 자살한다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힘든 위기와 현실에 마주했을 때 마음이 높게 만들고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주했을 때마다 이 유혹 앞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하면 우리는 화려한 성전만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위기가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사울로부터 그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가드 땅에 가서는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주변의 여러 참모들이 저 사람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땅에 내려놓죠.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자신과 함께 시글락에 머물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시글락에서 잠시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는데 잠시 참여했다가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머물렀던 그 자신의 모든 동족들과 처와 자녀들을 아말렉에 다 끌고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윗이 위기에 또 봉착을 하죠. 자신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또 있죠. 다윗은 왕이 올랐을 때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전쟁을 치열하게 펼쳐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위기마다 다윗이 늘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편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나의 삶이, 내 인생이 항상 in my hands에 있다고 합니다.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항상 위기가 있다.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항상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렇죠. 인생이 내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내 결정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는 것만큼 위기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방법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삶만큼 여러분 큰 위기는 없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손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자신의 힘조차도 위기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죠. 여러분, 무당에게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무당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당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앞날을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마지막에 칼로 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진정한 위기이고 결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자결이라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게 답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이 명확하게 마치 무당이 점을 딱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신주단지처럼,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램프처럼 딱딱딱 말씀을 탁탁탁 정교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전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흐려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의 위기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의 간수는 그런데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핑계를 대보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뭔가를 다른 걸 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상관에게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선택하죠. 그러나 옥에 매여 위기 속에 바울은 다른 선택을 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날 밤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나중에 훗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두려운 현실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손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절망과 낙심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유명하다고 말하죠. 징계를 받는 자 같을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많은 것을 부유하고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의 삶의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으니 우리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디를 가든 그 위기 속에서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힘을 잃고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권면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간수, 자결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 순간 바울이 간수 옆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죠. 28절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간수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하늘의 음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 같은 이 절망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죄수들 가운데 바울의 그 목소리가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간수는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바울을 찾아 보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오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죠.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밤사이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을 기억했던 간수는 이 지진 문이 열린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그 일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어둠의 그 감옥에 그대로 있으므로 그들이 여유롭게 자신을 향해서 이곳에 있다라고 말한 그 범상치 않음, 간수는 이들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알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간수로서 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이죠. 귀신 들렸던 여종조차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들었죠.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간수의 마음조차도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그는 직접 눈으로 그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와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간수에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의 합당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죠. 그거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바울의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으로 목숨을 끊지 않고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연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구하는 한순간에 불과하죠. 그것을 넘어서 바울과 실라가 진정으로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간수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순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복음 앞에까지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친절을 베풀고 사회의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사회의 이름을 날리고 명망 있는 일을 해도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그 초대의 끝자락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앞으로 끌어오는 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항상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느냐? 아무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베풀고 아무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봉사를 하고 장막을 만들어도 마지막 그 끝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노아의 목적은 방주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멋지게 드러내는 방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방주의 흔적을 찾고자 합니다. 방주의 흔적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재현해서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방주에 있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죠. 여러분,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짐승을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단순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단숨에 도망을 갔어야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셨던 목적은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작게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구원,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일상의 문제, 나의 직장과 나의 취업의 문제, 딱 그 안에서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딱 내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기도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 딱 하나님 딱 그 정도로 딱 우리는 여기고 신앙생활합니다. 내 평생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손길과 일하심이 있는데 우린 딱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평생 도록 알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됐든 어떤 봉사가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가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와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해방만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까지 그 간수를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 그 끝에는 복음을 향할 수 있는 삶, 마지막 그 끝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수를 향한 바울의 짧은 대답, 기독교 신화의 기초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짧지만 명확한 진리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 믿어야 하죠.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종종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라고 물을 때 종종 착한 일을 해서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요, 직분을 받아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 자녀들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저희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고 내 구주라고 믿고 시인해야 그 구원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선물.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정확하게 더 말하면 이 믿음 안에 한 가지가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나 예수라는 분은 알아. 예수라는 분 성경에 들어봤어. 엄마 아빠한테 들어봤어. 내가 어려서부터 공과 공부를 지금 몇십 년 했는데 다 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한 믿음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태도와 삶에 대해서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믿음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행함으로 변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인생의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너에게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길과 진리를 알고 생명에 이르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르게 가려고 다르게 한번 이렇게 나는 원래 좀 특별해. 나는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봐 하면서 이렇게 없는 길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할 때 구원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 절차적인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귀한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주 예수라고 합니다. 주라는 단어, 퀴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당시 이 빌립보는 중요했던 것이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 중요했는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사기도 하고 로비로 얻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렇게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었는가?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로마 황제는 온 나라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비천한 지역에 살더라도 내가 이 시민권만 얻으면 저 주인, 황제된 저 주인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땅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시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신 종들은 특징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가장 합당한 종, 가장 이뻐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충성을 다하는 종이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 주인님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인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지만 주인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다하는 종을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파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다시 번역이 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충성하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죠? 원로 목사님 종종 찾아가면 원로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말이 맞죠. 우리 삶의 전 인생에 내 방향이 어디에 맺혀 있고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는 자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요동치는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충성 다하는 주의 종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와 은혜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구원까지도 주십니다. 공동체의 구원. 예수님은 간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까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자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며느리들까지도 구원을 얻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그 가뭄 시대에 죽지 않고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땅에 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을 범죄를 함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무너지는 여리고 그 성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간수와 그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녁 모든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구원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남편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에게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모두가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이끌려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간수에게 바울과 시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귀신의 손에 붙들려 헤매던 여종에게 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그 친척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인생 속에 흘려보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하던 간수의 가정이 그날 저녁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온 가족이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기쁨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얻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었던 모든 것을 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로는 위기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 때로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게 아주 극심하게 우울증으로 다가와서 심지어 내 삶의 인생의 여정까지도 흔들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어두운 빛을 깨시고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시고 어떤 어둠이라도 그 빛이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름의 냉수와 같이 여러분들을 여기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친지 모두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복된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